화평이 있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1분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실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 1년한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울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세겹줄 기도회에 있습니다. 우리 조별로 우리 기도회 조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연합 특별 새벽기도회 5시에 있습니다. 목장별로 힘써서 부활주일 새벽 주님 다시 부활하신 날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경 퀴즈에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교원의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사항은 지금 도로변에 있는 나무에 전지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는 오후 3시에 작업을 한다니까 우리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신 분들은 3시 전에 반대편은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주차를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시상식 하겠습니다. 어제 1사분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욥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그 질도 모임 주제로는 시가 넘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 2, 3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 모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상하겠습니다. 1, 2학년 1등 김민석 피지 목장. 자, 2등 김민서 초대 목장, 그다음에 지고은. 고은이는 1학년인데 어제 처음 시험을 봤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 4학년 1등 이주영, 2등 진성준. 자, 주영이가 전체에서 1등입니다. 자, 5, 6학년은 1등이 동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김하연, 나태양, 김예찬. 2등 안혜빈. 네, 그리고 어제 1학년 친구들이 처음으로 2명이 또 시험을 봤는데요. 점수에 상관없이 우리 노력상 2명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이현승. 우리 친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모임 사실 힘듦이 있습니다. 엄마들의 또 힘든 헌신이 또 있고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힘든 줄 알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더 헌신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태중에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하면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만 2세가 되기 전에 입교식을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신의 장성한 믿음의 이제 고백으로 만 15세. 그런데 우리는 중 2학년이 되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입교를 받는 김화평 우리 형제 그리고 이지영 자매 두 친구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평 형제와 이지영 자매는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또 믿어 입교를 받기에 충분하게 오늘 당회가 모여서 이 두 친구들을 면담하고 이 일을 옳게 여겨서 이제 입교를 베풀려고 합니다. 호명할 때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와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평, 자 이지영, 두 친구는 모두가 다 피지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자, 예수 영접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이제 예일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김화평 형제와 이지영 자매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서약하셔야 합니다. 제가 서약문을 읽을 때 분명히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화평 형제, 이지영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 얻는 길 위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김합평 형제 이재영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만 의지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김합평 형제 이재영 자매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합평 형제 이재영 자매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작정하십니까? 예. 예라고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물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옳게 여기면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합평 형제 이재영 자매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입교식에 앞서서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에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주며 먼저 된 자들로서의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예.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합평 형제 이지영 자매를 하나님 15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으며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직 자신을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권을 통하여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사오니 이 믿음을 옳게 여기셔서 이들을 입교하여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시며 예일의 공동체 이제는 일원으로 저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함께 거룩한 몸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고 배움의 학생의 그 본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환난과 시련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김합평 형제 이지영 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많은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를 기뻐하며 이를 옳게 여겨 하나님 앞에 받았사오니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더욱더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믿어 세례받고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합평 형제 이지영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입교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므로 김합평 형제 이지영 자매는 예일교회 입교인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예. 우리 김영남 우리 박선주 권사님 아들, 우리 김금옥 우리 집사님 딸입니다. 남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들을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먼저 세례증서 전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자, 세례증서 입교입니다. 2016년 4호 이름 김합평 중고등부 목장입니다. 위의 사람은 주 2016년 3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입교를 받고 예일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3월 20일 대한의교장로 예일교회 집내자 박태규 목사. 자, 세례 입교 증서입니다. 2016년 제5호 이름 이지영 중고등부 목장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예,
뒤로 돌아 축하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약속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교회 안에 날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유치부실에 가서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어제 감사한 것은 우리 유치부 부장 이미자 권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부실을 예쁘게 페인트 칠도 하고 아주 넓어졌습니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제 예배를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우리 함께 교독문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연약하여 범죄했던 죄악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자백하십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주십니다. 예일의 공동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귑주일 기도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 앞에 우리의 간구 아뢰올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임하셨던 주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이 감사의 모든 고백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들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고 있나이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시간도 그 죄악을 토설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저들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기를 원할 때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을 권하여 되잡는 위대한 사역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사울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에도 믿어 세례받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세겹줄 기도회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주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나이다. 이 밖에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염려한 모든 짐들 주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무에 있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지 목장의 진민경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세겹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의 흔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맡은 위정자들이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국민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갈라진 남과 북이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일교회가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안으로는 영혼 구원, 밖으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축복하셔서 모든 목장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VIP를 섬기며 전도에 힘쓰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정말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정말 단비가 되게 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고 믿음의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육불 안에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가 주 예수 온가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 또 진정한 평화를 주는 줄로 믿사오니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 소망 가운데 견뎌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을 도와주시고 직장을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늘 소망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저들에게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과 모든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봉독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우스운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처음 열 때인데 먼저 우리나라가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했고 이제 그 담내로 북한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이 차량을 이용해서 판문점 통해서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우리의 그 대표가 같은 차를 타고 동행을 하는데 이 서울 시내를 접어들면서 자꾸 차창 밖을 보면서 이 북한 측 고위 측 그 회담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참 힘들었겠다. 참 수고들을 많이 했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힘들고 도대체 뭘 수고했단 말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수고했고 뭐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에게 이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들을 다 서울 시내에 불러들여서 저렇게 다니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랬답니다. 말도 마십시오. 저 자동차는 별거 아닙니다. 저 빌딩들 보이시죠? 저거 여기까지 옮겨놓느라고 저희 죽을 뻔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실 있는 데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아무리 진실을 가르쳐 주어도 믿기로 거부한 사람은요, 믿기로 작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수주에 걸쳐서 설교했지만 사실은 간단한 결론 아닙니까? 오늘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왜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더 이상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삶이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느냐?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마음이 꽉 막혀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들어 눕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고요. 왜 하나님이 그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럴 때 저는 예배당에 가서요, 대자로, 아무도 없을 때 물론 그러죠, 혼자 가서 대자로 들어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게요? 하나님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태규야, 이렇게 뭐 대답이 들려오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 저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또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한번 믿음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정말 소리내어서 자기의 귀가 들리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4장까지 끌고 온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와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세 가지로 일깨워 줍니다. 첫째가 뭡니까? 5장 1절로 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본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분 계십니다. 그것이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양손을 벌리고 죽으시면 그 한쪽 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한 팔로 우리 인간의 팔을 붙잡으사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린다 이 말은 즐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물론 이 말의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뭔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 평화로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네.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로 화평 가운데 이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화평하게 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두 번째 누리는 복이 뭡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말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구경합니다. 오직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막의 뜰만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 성막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성소 안에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있어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들어와도 좋다, 그런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떤 떨림을 가지고 주저주저 하면서 눈치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꺼릴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오늘 또 제가 입교할 때 당회 장로님들과 물을 때 너희들이 천국 왜 가냐? 십자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죽어도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이나 삼공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야 영희야 부르면 누가 일어나요? 영희가 일어나요. 영희가 어디를 가요? 자기 집 가요. 누가 철수야 그러면 누가 일어나요? 철수 가요. 어디 가요? 철수는 철수네 집으로 가요. 자식이니까.
부르심을 입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특권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죽어버린 자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죄 때문에 감히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장차 나타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비쳤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애들 말로 하면 잽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 거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나라 영광은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들은 이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교리가 바로 우리를 저 영생과 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갈라놓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복,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또 할 말이 남아있는데,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환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환난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스러워한다, 이 환난 중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이 시각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환난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세상에 정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환난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환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뭐냐? 왜 왔느냐? 무엇 때문이냐? 이거 깨달으면 그 환난이 즐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야,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어떤 자식은 내가 왜 그거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이미 아버지가 그것을 시킬 때에는 어떤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놓고 이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려고 생각하니까 저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이것 해라. 근데 이 자식이 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일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노래 부르면서 할 겁니다. 이게 웬 은혜냐고, 웬 축복이냐고 노래하면서. 왜요? 이거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는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주는 게 있으니까,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난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미로다.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환난의 유익을 모르는 것입니다. 환난 그 자체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환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본다. 환난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고 있기에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환난이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인내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믿음의 군병,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군인들에게 인내를 빼버리면 더 이상의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견뎌야 합니다.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이 군인들 아닙니까? 인내 없는 사람 무슨 짝에 쓸모 있습니까? 그저 적은 일에도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큰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사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쇠붙이를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꺼냅니다. 벌겋게 달궈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쇠망치로 두들기는 겁니다. 그때 이 쇠망치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기포들이 다 메꾸어지면서 훌륭한 그러한 도구로서 재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까닭없이 우리 마음 아프게 하고 이리저리 치고 치는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분명 그것은 문제예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분명 관계 속에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온 건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의미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아빠의 목회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순서가 왔을까? 결국은 그 속에서 이거 발견하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우리에게 오는 이 순서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 때로는 상처도 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으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뜻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단이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안다 이 말은 이룬다 이 말은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징검다리요 디딤돌이 아니겠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사뿐하게 들여밟고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섭다고 주저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환난 넘어 연단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냐는 겁니다. 내 공로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이것이 선물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신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이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여 내게서 이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를 넘어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왜 이런 삶의 순수 속에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 가운데 환난 당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함 받아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일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 도와주시고 병든 자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 아니고 내게 당하는 인생의 모든 삶의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여 이제는 남겨진 생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처들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